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구약 220면에 있습니다. 저를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또 힘을 얻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위장된 불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위장된 불순종. 뉴욕의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였던 사람이 강연 중에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편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바이올린 파트 중에 누가 가장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그 연주할 때 그 음이 나가는 그 있죠. 퍼스트 바이올린, 첫 번째 음을 잡는 그 바이올린이라고 거의 다 생각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휘자가 질문했던 지휘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퍼스트가 아니고 세컨드 바이올린 주자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장서서 연주하는 사람보다 바로 그 뒤에 따라서 오는 그 연주자가 더욱더 힘든 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좀 의미가 있죠. 이 말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누군가의 말에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그 사원보다 요즘 같으면 뭐 S전자나 뭐 SK 그런 그룹이겠죠. 그 대기업의 사원보다도 구멍가게 사장이 훨씬 낫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종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하고는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본성이 아니고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습니까? 그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망의 그 아픔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 훈련을 계속해서 아마 일평생 동안 우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정말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보통 뭐 모태신앙이 아니고 전도돼 가지고 오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요,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거죠. 그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게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차 반복했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렇지만 복은요 뭘로 얻어질까요? 순종으로 얻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순종으로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 10명의 절망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그 회중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원망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죠? 난감해지고 무엇보다도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39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자, 백성이 어떻게 하면 크게 슬퍼하여라고 됐습니다. 마치 이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자백하는 것처럼 잘못을 자백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위장된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슬퍼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내적으로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로 아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눈물, 가식적인 눈물, 다른 단어로 하면은 그 악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퍼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떨 때 보통 쓰냐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그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행하는 자신들의 눈물, 그 악의 눈물 그리고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39절 크게 슬퍼했죠. 거짓된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회개한 사람 같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응응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듯이 일찍 일어나서 정성을 보인 듯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정말 이들이 회개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정말 회개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4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풀어가 봅시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범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25절을 보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 이제 다시 왔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 그죠? 원래 홍해길에 왔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광야로 이제 다시금 출발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너희들 지금 가려고 하지 말고 그쪽 가지 말고 다시 너희들 왔던 길로 가라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출발해라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이제 눈앞에 지금 가나안이 있으면 이들이 지금 하는 그 지점 어디냐면은 눈앞에 한 3살만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다시 한번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다시 좀 걸어와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출발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보이는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하고 이들이 좀 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있죠. 우리는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정성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죄에다가 뭐죠?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죄를 거기다 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올라가라고 명하시지도 않는 것을 교만하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고 4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는 말로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내세웠을 뿐 실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판단과 고집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 뻔하거든요.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뻔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지 않는가 뻔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들 올라가면 전쟁에 패한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기 때문에, 눈앞에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43절 보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뻔한 거거든요. 자,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나타나죠. 43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배반 나옵니다. 그죠? 불순종의 배반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과관계, 하나님의 부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떠남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올라가지 아니했고, 또 거기에 중보자였던 모세도 44절에 보면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떠나가심,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므로 그분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먼저 떠나가시는 일은 결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우상을, 그 신들, 가짜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많은 공물을 들이면은 그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또 많이 이렇게 어떤 공덕을 쌓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력자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상이 끄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단 한 분이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때,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 있는가, 이걸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그런 말 좀 마음에 좀 내키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분명히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형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바로 서 있는가, 이거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쫀다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어서 오시오라고 우리를 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기거나 지게 하시는 분도, 인생의 길을 열거나 닫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인생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은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산꼭대기로 44절에 보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언약궤도 가지 아니하고 모세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 그래도 산꼭대기로 또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다? 산꼭대기로, 그 험한 길로 올라가요. 이들은 가나안에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45절에 보면은 패배를 하고 호르마까지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패배였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패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요 언약궤 떠나지도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고하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순종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가지고 너무나도 개인주의, 코로나 이후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조차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주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종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에서 전쟁의 승리는 인간적인 능력과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승리,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열심, 그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결과를 지고 있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거기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뭘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력자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멈추고 인생의 행불행과 승패를 쥐고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앞세우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여러분 감화감동 줄 때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거기에 아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이장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인생의 행불행과 승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에 아멘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여 인생이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이장된 불순종이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아멘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를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래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의 진심을 담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한 달 뒤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관심과 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준비 행사를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으로 위장된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또 순종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또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래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의 진심을 담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이 나라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 위시한 이정자들이 정말로 백성들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관악과 봉천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믿어야 될 주의 백성들, 선택할 주의 백성들, 이제는 교회로 나올 수만 있도록 주를 믿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들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행사를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